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쭉 들어오시던 이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광대하고 깁니다. 실제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가장 긴 호흡의 본문이 오늘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 등판 전에 서론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살짝 대변했다면 이제 욥이 진짜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38장 첫 문장부터 계속해서 누가 창조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동식물계, 땅과 바다, 이 하늘과 우주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것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답하라고 압박을 가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대장부처럼 이 대답을 해보라는데 이 41장까지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답해보시라고 떠들었던 이 자신의 입술을 치며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한 분야의 대가를 만나면 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였다. 이 동네에서 아무리 예뻐봐야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면 겸손해지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경시대회에 나가봤더니 한 문제도 못 풀고 오는 것입니다. 동네 친구들 앞에서는 그토록 당당했던 욥도 진짜 하나님이 등판하시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회개를 하더라. 그래서 욥기의 진짜 주제는 욥의 고난이 아니라 욥의 회개입니다. 욥의 회개문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주께 대하여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태 제가 말한 모든 말들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며 스스로 경멸하면서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42장 6절의 회개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케이스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박해합니까? 이 교회를 없애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천사 정도로는 안 되겠다. 계산이 서신 거죠. 그때 바울이 처음으로 회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눈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자신이 살아왔던 이 삶의 환경, 경험, 이 고집 때문에 어려운 거죠. 눈앞에 있는 작은 비늘, 이것 하나만 벗겨내면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왜 안 나오느냐? 어렸을 때 친구가 전도해서 이 성경 학교를 가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신발을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이 도둑을 맞은 거죠.
지금이야 흔해 빠진 것이 신발이지만 옛날에는 신발 하나만 사면 잠을 못 자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나이가 60이 되도록 교회 교제만 들어도 화들짝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 것은 물론이죠. 어릴 때 겪은 이 안 좋은 경험 하나가 그분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비늘이 된 것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진지하게 신발을 하나 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기독교로 회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눈에 씌어진 비늘이 얼마나 두꺼운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알라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맘씨 좋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도 그냥 잘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 나도 예수 믿는다. 예수 참 좋은 선지자다. 실제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신이란 존재도 안 믿고 자신을 쇠양한다고 떠드는 불교나 힌두교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죠. 그런데 그 착한 무슬림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다 하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눈에 비들막 같은 것이 바로 쳐지는 거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알라 앞에서 다시는 그런 불경한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무슬림들이 설사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는 즉시 이 가족과 사회 가운데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이 돌을 들고 와서 쳐 죽여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신앙이 완전히 하나가 된 사이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제 선교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무슬림들 사회에서 최근 10년간 대규모 회심,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전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그들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신 것처럼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이루거나 이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천 년 무슬림 역사 가운데 처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설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냐. 혹시 우리 주변에도 전도하고 싶지만 이렇게 강팍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욥과 바울, 그리고 무슬림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떼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불신자 이웃들의 눈에서 지금까지 복음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들, 이 비늘을 벗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등판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목표이고 목적인 것이죠. 네. 욥의 친구들이 이 대화 속에서 했던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자신은 이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만나뵐 기회가 있다면 이 고난의 이유를 꼭 한번 여쭤보겠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데 예상 밖으로 하나님이 일찍 나타나셨습니다. 죽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살아서 만난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짜고짜 광대한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이거 아느냐? 할 수 있느냐? 계속 따져 물으시는 거죠. 이것이 답이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많죠.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오늘 말씀과 비슷한 답변으로 가름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분은 차원을 달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조금 비교 우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이 개미가 우리 인간들의 세상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는 땅 속에 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죠. 개미들에게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다 한들 알아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장 긴 분량의 이 메시지입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신 거겠죠. 이 말씀은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는 분이시다. 혹시 우리 중에 19절부터 24절까지의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 19절, 20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빛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우박 비슷한 게 느리잖아요. 마침 저는 우박 창고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24절 읽습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아시는 분 없으시죠? 저는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분은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25절부터 있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렇게 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하겠죠? 31절, 32절은 우주 세계까지 나아갑니다. 31절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묘성이 뭐냐? 여러분 지구과학 좋아하십니까?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 이 삼성은요? 오리온 자리죠. 하나님이 이 별들을 이렇게 그림이 되도록 묶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일 하실 때 도와드린 분 계십니까? 네. 39절부터 또 41절까지 보시면 그분은 이 자연계에 먹이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39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저는 이 동물들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챙기기에도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과학의 발전이니 하면서 교만을 떨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우시겠습니까? 앞으로 AI 로봇이 발명이 돼서 수영을 하고 전쟁을 대신 치르고 앞구리글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놀라시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다. 왜 쟤는 쓸데없이 앞구르기를 하고 있냐 하면서 한탄을 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나 생각들이나 말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것은 의무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되게 구원주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그리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형리가 좋은 전도지긴 한데 단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건너뛰고 바로 구원자 예수님으로 간다는 거죠. 내용은 좋은데 그 전도지의 주 타겟층은 이미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세계나 그런 타겟이죠. 그러나 기독교 문화와 익숙하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오늘 욥기 38장의 하나님이 먼저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가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대뜸 예수님을 전하면 의아해야 하는 거죠. 창조가 있으니 타락이 있고 타락이 있으니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욥은요 그 앞에 그냥 엎드러져 버립니다. 창조주의 계획과 어긋나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때 소개되는 분이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좀 상담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창조가 납득이 안 돼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넘어가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부터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욥기는 사실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나를 창조하신 분께 가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메시지가 욥기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욥기를 계속 읽어 가시면서 이 고난 중에 처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